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7월 첫 날을 맞으면 첫 주일 맞으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복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저희들의 가슴에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며 주만 바라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빛난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고 심령의 새로운 은혜 충만케 채워주소서. 7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올해 남은 한 달도 남은 반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저희들 건강하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사랑이 끊임없이 신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여 주의 성전을 찾고 또 가정재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과 내 생각 안에 머물러 거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미워하며 실족했던 우리들의 삶이었음도 고백합니다. 세상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 바라보며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세상의 물정 때문에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믿음도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주님 의지하며 살아간다 했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도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맥주 감사 절기로 또 섬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리의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며 감사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첫 것의 소중함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년의 첫 주일을 이렇게 감사주일로 시작해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도 감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늘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돕고 우리의 인생을 돕고 가정을 돕고 재단을 돕고 일상을 돕는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저런 형편 속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아 저들의 심령이 더욱더 견고하여서 일상 어떤 권세들이나 악한 것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특히 육신의 약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 강건케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음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과 생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들을 자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속한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들 가문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빛된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처럼 얽힌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장하소서. 큰 교회들도 있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도 있지만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 붙잡고 하나님 강단을 붙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섬기며 눈물 뿌리며 땀 흘리며 교회를 지키는 이 땅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주님 주장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새롭게 세워지는 제단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교회들이 연약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참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주의 몸된 제단이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실천되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말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제단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종을 깨우쳐 주시고 성도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각 속한 기관들 또 섬기는 하나님 모든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모일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이세와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 작은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모자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이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성찬 예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는 주의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이 교우들에게 작은 소망되고 위로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삶의 양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종의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 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울려 퍼지는 찬양과 또 드려지는 모든 섬김과 모든 나눔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돕는 보이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문을 열고 발걸음하여 예배하며 이 성전을 떠나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힘입어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효령 원사님이 소프라노 혼자라고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데 두 분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소프라노 성가대 자원해 주시고 또 날마다 울려 퍼지는 성가대 찬양이 늘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가대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세게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게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느냐,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삶의 열매들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영국의 18세기 감리교 신앙운동이 일어났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밴드라고 하는 소그룹, 지구로 말하면 속회죠, 속회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How is it with your soul?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인생에서 영혼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혼의 문제를 더 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상태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까지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과 말과 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How is it with your soul? 당신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은 웨슬리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 성화의 삶의 중심을 잡게 해주고요, 방향을 잡아주는 키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의 생각과 내 영혼의 모습이 온전한지 말씀과 기도 속에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성도된 자기의 현재의 모습과 또 걸어가야 될 자기의 길을 바로 바라보는 기회를 이 감리교 첫 성도들은 늘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영혼의, 내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요즘 신문 보거나 뭐 조금만 뉴스만 봐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디나 뭐 갈등하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분 5년 찢겨지고 분열돼서 평안을 잃어버린 이 땅을 바라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다가 넘어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우리더러 실패했다고 말해도요, 또 그래서 억울하고 또 힘들고 그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 또 위기가 있고 유혹이 있어도 끝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으로 강건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번 달은 우리가 또 기쁨의 언덕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5월 달에 시편 말씀을 절반을 묵상했는데 이제 이번 달에 시편의 마지막 절반을
묵상하게 됩니다. 73편부터 150편까지를 묵상하는데 오늘 그래서 시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올해 남은 절반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몇 편을 읽었습니까? 시편 몇 편입니까? 120편입니다. 120편 앞에는 몇 편이 있겠습니까? 산수가 되죠. 120편 앞에는 몇 편이 있습니까? 119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119편은 시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한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귀한 말씀들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이 길어서 좀 한꺼번에 읽기 버겁긴 해도요,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빼놓을 말씀이 한 절이 없어요.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절이 딱 지나고 장이 지나고 120편을 딱 읽는데 이 120편도요 나름 유명합니다. 120편 1편에 오늘 파워포인트는 나와 있지 않지만 120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 한번 120편 바로 지나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121편을 펴시고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오는데 134편까지 120편부터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계단식 노래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감이 오죠. 왜 계단식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을까? 어때요?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을 향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일 수도 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 또 붙여진 표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후두둑 넘겨보면요, 한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시편들은 무지하게 짧습니다.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무지하게 짧습니다. 119편에 비해서 보면은 너무너무 짧아서 아쉬울 정도인데요. 자, 119편 120편부터 15편의 시편은 다 끌어모아도요 10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시를 하나로 모아서 시 한 편처럼 연달아 불렀다고도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짧다고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이 셋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죠? 첫째, 설교가 첫 번째 아주 은혜스럽든지 아니면 두 번째 아주 재미가 있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세 번째, 설교가 짧든지 부족한 저는 그냥 가능한 짧은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노래하던 시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새해 첫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새해 첫날에. 지난주 중에 연예 감독님으로부터 모든 목회자에게 보내는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는데 제목이 뭐라고 이 감독님이 제목을 붙였냐면 해피 뉴 이어라고 적어서 뭐 잘못 보내셨나? 왜 그렇게 보내셨겠습니까? 7월 1일은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새롭게 파송, 섬기든 교회든 또 새로운 교회든 파송받아 첫 주일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이 감독님이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보내신 겁니다. 저에게는 오늘 어떤 날입니까?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인사할 때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해도 뭐 괜찮겠습니다. 매해마다 비록 매해마다 갱신되는 1년의 계약직 계절입니다. 1년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해도 부르심 가운데 대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전에 파킹을 하고 성전을 향해 들어올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노래를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전을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저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부르며 올라갔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무슨 메시지라고요? 샬롬이었습니다. 평안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텐데 성찬식 가운데 제가 가끔 잊어버려서 빼놓기도 하지만 꼭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성찬을 받는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샬롬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Peace be with you. 당신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무엇하든지 평화롭게 서로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렇게 샬롬의 삶을 살기 원해 이 순례자들은 샬롬을 외쳤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요, 삶의 실상은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속임과 핍박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을 견디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 순례자 하나님께 나와서 오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절이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성전을 향해 올라오면서 노래 부르는 첫 번째 입술이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기쁨으로 성전을 찾고 즐거움으로 성전을 찾기를 소망하지만 아픔이 있고 환난 중에 성전을 찾으며 성전 문을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으니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7절이라고는 짧은 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있습니다. 라멘트라 그러죠. 탄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샬롬 샬롬 하고 싶고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건 평화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뿐이었던 겁니다. 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라고요. 어쩌다 찾아오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그의 평생을 찾아오는 대적들의 핍박과 공격인 겁니다. 하루 이틀의 증오와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아픔이 참으로 오래 간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속임과 핍박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냥 집어던지고 다 때려쳐야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대처 방법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듯합니다. 순례자가 오늘 시편 기자가 전하는 방법을 한번 마음속에 담기를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 놓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 놓자. 세상이 나를 속여도 그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이 나를 속여도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는 화로요 나요 솔직히 망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히브리 시인의 고백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인생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알아봐줄 사람 없는가? 그렇게 울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 모든 사정을 이해하시고 내 서러움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탄식이라는 말을 어떤 분은 오늘 심리학자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아무 숨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상처들은 비로소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 좋은 신앙인의 선배의 고백과 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뭐를 건져달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원래의 뜻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겁니다. 내 환경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붙드시옵소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자. 4절에 보니까요, 속이는 혀를 말하는 자에게 두 가지가 더해진다 그랬는데 4절에 보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그랬습니다. 장사의 손에서 화살이 쏟아져 들어와서 거짓하고 속이는 자의 가슴을 파헤칠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일로 단단한 로뎀나무 숯불로 인해서 악한 자들의 머리를 지지겠다고 하는 좀 험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살아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적할 때 내가 맞서지 않아도 맞장구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장사의 화살같이 로뎀나무의 숯불같이 잘못된 자들을 징벌할 날이 올 것이니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뭘 각오해야 되냐면 그건 이 세상에는 결코 평안이 없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디 이른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주님은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시편의 순례자도 평안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선언했습니다. 비록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는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망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꼭 붙듭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 싸우기보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이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이사야 말씀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건 또 아닙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물론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참 답하기가 거시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못 봤던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나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거. 여행은 못 갔지만 세계 테마 여행을 보면서 나도 저기 있노라. 그 한 봤는데 한 장면에 어느 이렇게 그 카메라 찍는 PD가 물었어요. 자, 시골이지만 정말 좋은 그 자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태리인가요? 이태리 갔다 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과 불행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과 불행, 이게 참 간단하게 답할 수도 없고 또 쉽지 않은 우리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다스린다는 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덥다고 짜증나면 몸도 마음도 상하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면은 나머지 가족들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가정의 평안이 깨어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느 분이 조그마한 쪽지에다 이런 글을, 그런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살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그리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된다고 적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뭐라고 하는 적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다들 힘내. 내 힘들다 고백하지 말고 다들 힘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힘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헬렌 켈러가 하나의 행복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그 닫힌 문만 너무 오래 보기 때문에 우리 위에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2년 절반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행복의 문이고 평안의 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또한 평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삶 자체가 행복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부르셨으니 우리 삶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복에 겨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평안 1%의 행복이라는데 1%의 행복은 시의 제목입니다. 수녀이자 시인인 이예인님의 1%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낯선 모습으로 낯선 곳에 사는 제가 자꾸 걱정이 되나 봅니다.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어떤 상품명처럼 2%가 부족하면 그건 엄청난 기울기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1%가 빠져나가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치가 기울기 전에 약간의 좋은 것으로 얼른 채워넣어 다시 행복의 무게를 무겁게 해놓곤 합니다. 약간 좋은 것 1%.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평화로움, 따뜻한 아랫목, 친구의 편지, 감미로운 음악, 숲과 하늘과 안개와 별, 그리고 잔잔한 그리움까지 팽팽한 무게 싸움에서는 아주 미미한 무게라도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단
1%가, 단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그 1%를 행복의 저울 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반년 내내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찬양인데,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함께 부르면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아마 기억 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소망하면서 담대함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리라.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잠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성찬 받기 전에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올 반년도 평안하고 또 남은 인생도 평안하게 지켜달라고 고백하며 성찬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평화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이 성찬을 받는 믿음의 교우들과 하나 될 은혜를 달라고, 또 아픔들이 있으면 성찬 받는 중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 나음의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니 고맙습니다. 은혜로 주 앞에 나에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며 주님 소망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찬 가운데 주와 더불어 하나 되며 주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들고서 빵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흘린 내 언약의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또한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인데 그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구속연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하나 되게 도우시고 장차 천국 가서 주와 더불어 먹을 천국 식탁을 소망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행했던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당신의 종들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평안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늘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앞에 뒤에 우리가 함께 믿음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성찬 받기 전에 잠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또 참회의 고백과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며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중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벌을 덮으사 오늘도 참회의 시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불어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괜찮으시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먼저 주님의 몸된 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뚜껑을 여셔서 우리 손에 쥐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 찢기신 거룩한 몸입니다. 아멘. 주의 떡을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잔을 받기 원합니다. 조심해서 3분의 2만 여시고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맞고 또 예배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늘 고백합니다. 샬롬하고 싶지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증오와 미움과 때로는 무너짐이 있지만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살아가고 먼저 주님과 화평하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여 복되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부터 우리의 어르신의 일까지 이 예식에 참여한 당신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복된 자로 행복한 사람들로 평안한 사람들로 다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도 성찬의 은혜로 또 한 달도 성찬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알려드릴 말씀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새로운 발걸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산 장로님이 인도하셨는데 김민석 형제님이십니다.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젊은 우리 형제가 저희 성전을 찾아와 주셔서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평균 연령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장님 감사드리고 또 복된 만남 교제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맞으며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하고 7월 생신 맞으신 교우들 우리 예배 후에 또 케이크 나누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248주년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부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인도합니다. 박사밀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주일학교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고 또 간증의 시간 또 사역을 소개하고 또 제자 훈련하면서 받은 은혜를 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끝난 다음에는 또 다과 준비 감사한 다음 주에는 좀 예배를 조금 다르게 드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 성가대도 한 주 쉬면서 예배 가운데 아이들의 우리 2세들의 예배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은혜 안에 아마 저도 주일학교 헌신 예배는 처음 드려봅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2세들이 잘 믿음 안에 자랄 수 있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선생님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원합니다. 장학생 선발 지원 받는 중인데요. 다음 주까지인데 우리가 20명을 장학금을 주기로 정했지만 지금 지원자가 20명이 훌쩍 넘어가고 이번 주 한 주가 아니면 30명이 넘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 마음속에 우리 2세들 향한 후원과 또 2세들 향한 소망이 있다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금으로 자원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는 주일날 목요일날 실행위원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코코 실행위원회고요. 다음 주일은 가나안연합감리교회 몬트레이 마리나에 있는 가나안연합감리교회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 또 창립 감사 예배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양하신 교우들, 출타하신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기쁜 소식은 기뻐할 것은 오늘 황무영 권사님과 황경수 권사님이 여러 달 수술하시고 오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아프시다가 돌아오시니까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늘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가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을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맘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불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제 죽음이 나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원하는 자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왕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으로 나의 영혼은 얻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된 손길 되게 하시고 구별된 인생 되게, 구별된 기업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이세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귀한 종들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든 주의 종들 첫 발걸음한 귀한 형제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내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내로 채워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